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루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해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다 같이 찬송가 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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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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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일밀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박웅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종 죄악으로 오염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성전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변질되고 예배가 변질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막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점점 더 창궐하는 코로나 앞에 세계 온 열방이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사슬을 끊어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키셔 교회의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활발해져 역동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져 가고 마지막 정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자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에게 지혜와 온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무엘의 고백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시고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내셔 건축을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건축 자재 쌓을 곳과 중장비 들어올 곳이 없을 때에 앞집을 헐어서까지라도 자리를 만들어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성전 건축의 완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관계 공무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어려움이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입당을 고대하던 성도님들 중에 성전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신 안타까운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의 눈에 아직도 그 모습이 서원하온데 천국에서라도 이 성전의 완공과 준공을 지켜보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성전의 헌당을 위해서 내 힘껏 감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헌물로 새 성전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 이웃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펼치는 아름다운 은혜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에 그 꿈을 더욱 키워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선교지 조도와 캄보디아 인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확장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인도자로 박재신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신원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정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언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과 육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주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우리 교구장 목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성도들을 보살핌에 더욱 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사역에 수고하시는 강도사, 전도사님들과 교사, 지원팀에게 능력을 주시어 믿음의 대를 이을 우리의 자녀들, 어린 영혼들을 교육하기에 더욱더 큰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서 전하실 말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쁨, 곧 새 성전에 들어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아 더욱더 경건한 교회,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봉사와 헌신으로 예배를 듣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가 온 성도와 함께 드리는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주인 모두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사랑 주의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아멘. 지난 1월 달에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1942년생이기 때문에 만으로 78세, 우리 나이로 말하면 80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고령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그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가운데 몇 달을 지나면서 비행기 트랙에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하기도 하였고, 또 기자들이 질문할 때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다른 얘기도 했지만 전임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고 가고 있다, 이러한 평을 듣는 분입니다. 저는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서 사람이란 참 결론이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 바이든 이 대통령은 30세 때 미국 최연소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원의원에 당선돼서 의회에서 선사하면서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할 텐데, 그는 의회에서 선사하기도 전에 큰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명의 아들 중상을 입어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국회의원이 되는 기쁨은 있었지만 이 불행 속에서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상원의원 취임 선서를 하려면은 국회의사당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는 워싱턴 DC까지 갈 수가 없다. 지금 내 2 아들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나는 이 병원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선서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의 사정을 보아 너는 예외적으로 그러면 병원에서 선서를 해라. 그래가지고 상원의원을 시작한 것이, 그는 36년 동안 상원의원직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88년도에 민주당에서 2번째 최연소자로 대통령 출마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출마를 하니까 그의 재혼 문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출마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여파인지 몰라도 그는 뇌동맥류 파열을 당해가지고 13시간 동안 수술을 받으면서 사경을 헤매다가 7개월 만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조용히 의정 활동을 진행하다가 2008년도에 다시 한번 대통령에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고, 탈락한 그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자로 지명을 해가지고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으로 8년 동안 또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다음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의 대통령을 마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될 때 민주당 후보로 다시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의 아들 장남이 뇌종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대통령 출마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4세입니다. 여러분, 74세에 대통령 출마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 참 찾기 어려운 것인데 그는 그 불행 속에서 그 대통령 후보되는 것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바이든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이 난다 이렇게 여겨졌는데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그는 예측이 불가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라가 그의 통치 4년 동안 완전히 불안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34세부터 의정 활동을 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소환해내게 되는 겁니다. 50년 동안 국회에서 또 정치 활동한 이런 사람, 이런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사람이 이 혼란한 이 나라를 안정시키겠다 하여서 결국 그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고 이제 만 78세에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은 참 사람이 끝이 중요하다.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를 평가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고생하다가 하란에 도착하게 되고 또 거기서 고생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절망에 휩싸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우리들의 삶이 축복의 삶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동안 참으로 시련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 기나긴 떠돌이의 삶을 끝내고 이제 새 성전에 입당할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 우리 교회도 이제 새 성전에 입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릴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축복 받았다면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결론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의 삶을 개입하셔서 결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확신하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로는 소명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흔히들 사명이란 단어와 소명이란 단어를 혼용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이 국어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임무를 맡기는 것, 소명, 부를 소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을 맡기는 것,
임무를 주는 것, 이것이 소명인 것에 비하여서 사명은 맡길 사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맡겨준 임무라,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은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은 직장을 취직하려고 해도 이력서를 내면은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잘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그래서 능력을 갖춰진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일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려면은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스펙들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스펙 갖춘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일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으면 소명은 사람에게도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은 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만 대어주시면 능력은 바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명하여 부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능력 믿고 성할 적에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80세가 되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축복자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일을 맡겨주시는 것. 이런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받은 그 복을 같이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복이 되어서 내 가정이 복되고 내 직장이 복되는 것, 이것처럼 은혜가 아닌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연관된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을 그분들도 나눠받아서 같이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최근에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교회를 시공하고 있는 웰코론 한택이라는 건설 회사가 있습니다. 이 건설 회사는 연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였는데 저희 교회 성전을 시공하겠다고 입찰한 회사 중에서 최종 선정된 4개 회사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가격을 써냈는데 이 가격은 가장 낮은 최저가를 쓴 것입니다. 그래갖고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저가가 좋으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을 만나면서 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가장 낮은 최저가를 썼는데 이렇게 최저가를 쓰게 되면은 부실공사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표이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수주할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썼던 까닭은 우리 교회 수주되기 전까지 2달 동안 한 건도 수주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직원이 한 3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많은 직원들 놀릴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익은 남기지 않고 손해 안 보는 정도로 가격을 책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서 이 웰코론 한택이 우리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회사를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이 수주를 하게 해서 크게 성장하는 건설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시공하는 것이 복이 되어서 이 회사도 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회 수주를 했는데 2020년 코로나19 속에서도 이 회사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급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신문 기사에도 날 정도로 도급순위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익은 못 남겨도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올해가 됐는데 지금 4월 달까지 수주액이 2천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회사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작년 매출액의 갑절이 아니라 새 갑절이 되겠다. 여러분, 복이 되면 이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은 세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이 되고 우리의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작년 힘들었지만 올해 예산을 하면서 선교비, 전도비를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나 해외 선교비를 보내드리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군다나 새 성전 건축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후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사명 깨닫고 복이 되라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그 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교회에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복이 되셔서 그 복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나눠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말씀을 좇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지금은 저희가 개역 개정 성경본을 보지만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병력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이 좇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사용은 안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번째 대지를 말씀을 좇는 사람이라,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갈 때 그런 사람만이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좇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하려고는 해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상상순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가능은커녕 오른편 뺨 맞을 때 발차기만 안 돼도 얼마나 다행인지, 이 사람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최근에 문제가 됐던 벨기에 대사 부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기사 보셨겠지만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 사러 갔다가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종업원이 이거 혹시 이거 훔친 거 아니냐 하니까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훔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대사 부인인데 몰라봐도 유분수지 대사 부인을 몰라보고 도둑으로 물어? 해가지고 이 부인이 흥분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종업원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CCTV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엄청 세게 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사람 그렇다고 뺨을 그냥 때리는 게 말이나 되냐. 더군다나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대사관에서 사과 성명서를 썼는데 성명서 내용이 우리 국민에게 또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겁니다. 번역을 거의 권위 있게 그냥 전혀 사과 같지 않게 하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고 흥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흥분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려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좇아서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대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뺨 맞고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 다른 편까지 대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때 복 있는 자가 된다. 산상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좇아서 가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의 정의는 다 사라진 것 같고 정말 이 험악한 세상 믿음 지키면서 살려고 하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더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혹시 세상이 우리의 오른밤을 때릴지라도 항거하지 말고 왼밤을 들이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으로 녹아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소금이 녹지 아니하면 짠맛을 낼 수가 없다.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때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사람이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복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다 사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또는 성전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명을 받은 사람, 복이 되는 사람, 말씀을 좇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
같이 하려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하나님, 지난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기 위해 심판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 평안을 구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내가 이 땅에 내 자손을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쉴 곳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안연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식구들 계시면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좇는 사람이 됩시다. 이러신 분들이 다 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 저희들 성전 건축은 외부 유리 및 창호 코킹 작업, 또 외부 도로 아스콘 포장 작업, 내부 복도 난간대 설치 및 또 내부 외부 준공 청소 작업, 또 각 종별로 잔손 보기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준공 청소 시작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본당 준공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는 내부 외부 나머지 부분들 또 준공 청소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깨끗하게 잘 청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작업들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 작업들 잘 끝마쳐지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 또
봉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지만 저희들 사용 승인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14일 날 사용 승인 신청하고 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적받은 부분들 지난 한 주간에도 열심히 고쳤습니다. 보완했고 이제 이번 주에도 그런 작업들 진행하는데 우리 건축가에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체크할 때 잘 통과되어서 우리가 사용 승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이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4월 29일 목요일 진행하는 것까지 참여하셔서 또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입당할 때까지 매월 1일 오전 6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번 전교인 기도회는 이번 주 토요일 5월 1일입니다. 토요일 날 저희들이 실시간 영상 예배와 이곳에서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성전 건축하는데 기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기도 안 하시고 그냥 입당하게 되면 조금은 마음이 이상할 것입니다.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토요일 아니면 이제 6월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래도 내가 성전 건축할 때 기도는 했다 이러셔야 되니까 이번 5월 1일 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 축복받는 은혜 강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